오늘 시간에는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 상을 강의해야 되고 역사가 뭔지를 강의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역사가 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역사죠.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볼 때에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봅니다. 몇 가지 형태로 본다고요? 하나는 뭡니까?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6.25 일어났죠? 여기 역사를 보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분야는 6.25를 어떻게 기록했느냐 이거지. 기록물을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뭐요? 그럼 6.25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석. 북한이 침략했어요? 남한이 침략했어요?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학교에서 잘 안 배웁니까? 북한이 침략해, 남한이 침략했어요. 왜 북한이 침략했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해석을 다는 것이 역사. 세계가 다 역사입니다. 한 개만 다루면 안 되고.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 역사관이 있거든. 뭐 있다고요? 역사관은 잘 모르죠? 네 가지 큰 관이 있어요. 이런 건 상식인데 한번 따라 봅시다. 인본주의 사관, 두 번째는 정신사관, 유물사관, 문명사관, 이 네 가지가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쪽팔린 줄 알아야 돼. 당당하면 안 돼. 이 기본이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사관이라는 것은 뭐요? 사람 중심으로 무조건 적는 거라.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인간 중심, 인간 본심으로 적는다. 그걸 인본주의 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사관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쭉 적는 걸 사관을 정신사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다르겠죠. 세 번째는 유물사관. 얼마나 물질로, 건물로, 공산주의 유물사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중심으로 보는 사관. 네 번째가 문명사관,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 이 네 가지 보는 사관인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겠죠? 이따가 그렇게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각도를 한 개 보면서, 요 각도를 들고 역대기 상을 보겠다 말이에요. 이 비웃는 소리가, 자, 서론으로서 우리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이때까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했죠? 예? 그러니까 서론에서 사무엘, 이걸 따라합시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총 6건이죠. 실제로는 3건이라. 상하를 한 권에 붙여놓은 건데 이불로 갈라놓은 거거든. 이 6건을, 3권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따라 왕정시대. 우리 큰 그림 돌아오면 상세부터 좀 해볼게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계기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되기 전에 국민의 3요소. 첫 번째, 국민, 영토, 주권. 다 배웠죠? 그래서 창세기가 국민 만들어졌죠?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애굽 땅에서 만들었잖아요. 애굽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요. 금낭 크고 좋으니까 건지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요수아가 뭐합니까? 이제 땅을 점령하죠. 그 다음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주권. 하나님이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권 싫다 해가지고 왕을 씌워달라는 거라. 그래서 왕을 씌웠다. 그리고 왕정시대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은 기억할 때에 사울을 얘기하면 있습니다. 누구요?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다윗. 쉽죠? 그 다음에 왕상은 솔로몬 이야기고, 왕하는 분열왕 이야기라. 근데 역대기 상은 사무엘 상하를 뭉치난 것이 역대기 상이라. 역대기 하는 열왕기 상하를 뭉치난 게 역대기 하라. 참 쉽죠?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제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역대기를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야하임. 이 말은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뭐다고요?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정확히 풋을 풀면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런 뜻이다. 이 뜻이. 야임이 뜻이. 뭐라고요? 그 시대의 사건들. 그런데 세토아진트를 해가지고 70인역에서는 이 뜻이 뭐냐니까 빠뜨린 사건들이라. 뭐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빠뜨린 것들을 역대기 적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빠뜨린 사건. 이런 거 재미없죠? 넘어가지 말죠. 없으니까. 세 번째로, 그럼 역사가, 아까 설명했던 세 번째로, 역사가 뭐냐? 1번 바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 그거를 바로 첫 번째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넣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실 기록물, 문이 아니고 기록문, 이거를 기록물, 문서를 역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고, 세 번째가 기록에 대한 해석을 역사는 이 세 가지다. 다 역사죠. 아시겠죠? 제대로 됐습니다. 세 번째가 기록에 대한 해석, 즉 3이 되는 거. 요 세 개를 다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역사를 하늘이 적나 사람이 적나? 사람이 적죠. 그러면요, 이긴 사람이 적나 진 사람이 적나? 그래서 역사는 그러면 성자의 기록 아이가? 그럼 패자는 기록 못 했을 거 아니가? 이 생각 들죠? 우리 한국도 여러분 삼국 사기가 있잖아요. 삼국 사기를 누가 적었죠? 확실한 건 내가 안 적었어요. 누가 적었죠? 예? 자, 이 신라가 이기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라 중심으로 적는 거라. 백제하고 고구려는 잘 안 듣는 거죠. 여러분, 고구려에서 엄청난 큰 전쟁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안시성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양만춘이 나오고. 그런데 이 삼국 사기에는 이름조차 안 나옵니다. 성자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 거, 고구려 거 불태워버려요. 이런 분서라 그래요. 특히 히틀러도 1933년 통일하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131책 유문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야 그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국회 돈이면 더 많은 책을 다 태웠어요. 그 당시에. AD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것처럼 역사라는 눈들을 갖고 봐야 되는 거라. 왜 강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역사 의식이 있어야 바르게 살거든. 이것이 없으면, 어제도 장례식 갔다 왔습니다만은, 장례식에 가면 역사 의식이 사는 사람 표가 난대. 자, 요런 각도를 들고 역대기를 보겠다 이거지. 여기서 보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는데, 첫 번째, 그럼 역대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전혀 안 궁금할 건데. 이러면 공부하다 가겠지. 내가 적어놨어. 혹시 성경책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펴보세요. 1장 펴봐, 1장. 역대기상 1장. 1장 뭐냐입니까? 시작. 아담. 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 셈, 함, 야벳. 그래가지고 5절에 야벳의 자손은 찾습니까? 8절에 함의 자손은 찾습니까? 17절에 셈의 자손은 찾습니까? 이래가지고 쭉 족보 이야기가 나와. 족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장까지 족보 이야기라. 뭐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구장까지 이 족보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수민제라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역대기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잠이 안 오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 다 읽죠? 저는 안 읽어요. 이 말 읽어도 골치 아픈 거를. 의미만 알면 되지. 그런데 10장부터 뭐부터요? 부터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쫙 나옵니다.
다윗이 재밌는 것은 들어보세요. 이 10장 이후에 다윗이요 잘못한 건 안 적어. 좋은 것만 적어놨는 거라. 그런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잘못된 걸 적거든. 왜냐하면 이따 설명할게요. 적어놨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있는 40%가 몇 프로가 사무엘상하에는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이거 언제 적었냐니까 포로 후 뭐요? 포로로 갔다 와서, 그러니까 5세기 6세기죠. 갔다 와서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이냐를 나타내기 위해 지은 게 역대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5번 적어놔서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징어는 뼈가 없다. 멸치는 뼈가 있다. 그래 뼈 있는 집안이네.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인지 아나? 이를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 하는데 잘못된 건 적으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열왕기상하는 이러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러면 망한다, 이런 각점을 적었지만은 역대기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이래서 민족성 살리기 적이기 때문에 잘못 별로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요? 관점이 사무엘상하 관점은 정치적 역사를 적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렇게 왕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왕이 이런 정치를 했다, 건물 지었다, 이런 왕의 치적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상하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적이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되냐면 포로기를 갔다 와서 다윗이 예배를 회복시켰다. 열왕기 하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 중심 예배 이런 걸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지? 봐요. 이 역사관을 보니까 조금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해야 돼.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웃기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남쪽, 북쪽 다 이야기 적어놨어요. 그런데 열왕기하는 남쪽만 딱 적어놔요. 그 남쪽이 누굽니까? 유다만 적어놔요. 남쪽 유다. 이래가지고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보겠나 이래가지고 읽어봐 주세요. 부탁하려고 그러면 그 더 남쪽만 쭉 나온 중에 그 중에서도 남쪽 왕 중에서도 네 왕만 집중이 적었습니다. 다 나와 안 적고 19왕 중에 남쪽 끝에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왕만 중심으로 딱 적은 확실하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역대기하를 10가지를 내가 줄여왔거든. 앞 적어놨다가 맨 앞에 10가지 해가지고 한 개 더 남아있죠. 마지막에 10개 궁금 안 해요? 예. 11개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뭐요? 인내하고 돌아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역대기다. 10가지로 딱 간추해놨어. 이거 안 적어놔도 나중에 탁 찍어가지고 카톡에 딱 보내준다. 여러분 안 보내주나? 보내주죠. 어른도 탁 찍어 보내주니까. 혹시 배터리도 노여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중심을 했잖아요. 맞죠? 다윗의 실수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라.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잘 안 넣었잖아요. 좋은 것만 적는 게라. 그래서도 역사는요,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수는 제대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담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배운 사관들을 빨리 고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상한 사관이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은 실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배운 사관입니다. 그래 배우면 안 돼. 사람은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하고 김대중하고 문재인은 실수 건드면 안 돼. 지금 건드리면 뒤비친단 말이야. 그 완벽한 신이죠. 신입니다. 그 사람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 다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라. 어째 잘못 없습니까? 다 있지. 그래, 그런 걸 절대 말 안 해요. 역대기라. 안 통하네. 그래서 오늘 7장, 20장 보죠. 20장, 역대기상 20장 보세요. 20장은 두 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이 20장에 나오고 두 번째 잘못이 2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20장의 잘못을 숨겨놨어요. 내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20장 1절 시작. 뭐가 안 맞노?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해가 바뀌어.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한 13절부터 쭉 다윗이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요 암몬의 군대를 격퇴하고 그다음에 암몬의 아람 왕 뭉친 것들을 점령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바뀌어. 이 말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 말은 무슨냐면 해가 바뀌면, 자, 이 보세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다고. 뭐라고요? 그러면 전쟁은 어느 때 하면 좋겠노? 그렇죠? 해가 바뀌어서 이제 건기가 됐다 이 말이죠. 해가 바뀌어서 해가 돌아와서 새해가 돼가지고 우기가 아니고 뭐다? 건기가 전쟁이 좋겠죠. 근데 전쟁을 이제 하는데 암몬과 전쟁한단 말이에요. 요압이 그 군대를 건드렸나. 요압이라는 것은 다윗이 제일 첫 번째 왕 장군이란 말이에요.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을 격파하고 일찍 나오죠.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몬 장군 요압이 나갔죠. 예? 그 보세요. 다윗은 찾아보세요. 21절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어디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이 말입니까? 자기는 안 가고 누구를 시켰다? 요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고 있어서 뭐 했을까? 앉아. 궁금하네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남아가지고 모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이름이 누구다? 바세바네. 그래서 내가 네 번째로 사람이 시간이 있고 뭐가 있고 물질이 있고 정신적 여유가 있으면 말이냐 본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막 돈 없고 안 될 때는 기도하고 매달리지. 여기 선배들 불이 보니까 다 졸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많을 때는 대학 청년부에 400명 출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 다 불이 보니까 사라질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나는 절대 그래 안 그렇지 싶으죠. 주봐야 안 돼. 나한테 못 믿어. 왜? 다 말할 때는 그래 하지 마. 어릴 때는 다 그래 이야기하지. 실제 회복되고 나면 다 언데간데 다 까먹고 다 팔아먹고. 하나님 요거를 다루고 그릇에 복을 줍니다. 이거 다뤄봅니다. 이게 통과돼야 기름 거기다 붓습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안 돼가 꼬여가 빚지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좋노? 너무 잘 되기도 안 되고 안 되도 안 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무 응답이 없잖아. 일 어쩌고.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51편 52편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한 후에 노래했던 노래 가사가 시편 50편 52편. 혹시 시편 한번 찾아볼까?
그래도 예하니까 천만 다행이 아니요 이러면 골치 아픈 줄 알았는데. 1편 51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은혜를 따라 나의 제약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5절 보세요. 내가 제약 중에 뭐고 출생을 어머니가 내 죄 중에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절 보세요. 죄가 뭔지 궁금하죠? 사춘기를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사춘기 때에 엄마 말 듣고 싶더나 내 뜻대로 하고 싶더나 그게 죄다. 그게 죄다 죄. 지금도 요 순종하고 싶나 내 뜻대로 하고 싶나 그게 죄다고. 그래 하면 딱 망한다 알겠지?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한다. 기도해도 내 뜻대로 한다. 기도 안 하면요 더 지 뜻대로 하지 뭐. 오늘도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 하는 거야. 찬양을 못 해. 예루살렘아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그럼 똑같다. 예루살렘아 소리가 안 나. 그럼 악보 콩나물로 그릴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너 교회 날 필요 없으면 예배 안 되는 예배 뭐하나?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그 종교인이죠. 여기다 태반 앉아자 태반이나. 오늘 시간 나면 1부 2부 들어보세요. 엄청난 설교는. 아버지란 제목으로 10번 설교하기인데 2번째 했거든. 경쟁사회 속에 있는 야곱의 제목을 한 거야. 전부 다 경쟁사회 속에 있거든. 얘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남자를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설교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용은 좋아요. 두 번째 범죄가 뭐냐니까 21장이 나는 거예요. 오늘 21장 중심을 좀 풀기거든요. 21장 1절 봅시다. 시작. 사단아 일어나. 사단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 시간 여유를 주니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여자 모욕하는 거 보고 뭉개지는 거지. 이제는 뭐냐니까 이 말은 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부터 25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7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뭡니까? 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해야 여러분 뭐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인구조사 없는데 군사력이 뭐 정치 세금을 어떻게 거두할 건데. 그런데 이 인구조사인 거를 하나님 악하게 봤다. 궁금하네요. 언제 했느냐라고 하면 되겠죠. 이 인구조사 언제 했냐 그러니까 전쟁 다 끝나고 왕권이 안정 딱 되고 바세바 사건 범하고 난 다음에 또 안정되니까 강력한 왕권 확립 후에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싶노? 얼마 되지? 파악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고 싶어서 행기거든.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킵니까? 2절 보세요. 2절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셀바가 다하는 뭐냐면 우리나라 한라산 제일 남쪽이죠. 그게 브엘셀바라. 단, 저 백두산, 지금 말하는 우리 한국 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 말은 전국, 이 말은 전국을 다 뭐 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20일간 얼마요?
9개월 20일 동안에 인구 조사를 했더만은 이거 나오죠. 어디 나오는 숫자가 여기 있네요. 5절에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기에 군대가 그중에 이제 110만이 되고 유다만 합치도 47만이니까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치? 이런 거 다음에 합시다. 오늘 하지 말고. 하여튼 칼을 뺀 자는 이 말은 뭡니까? 인구수입니까? 군인수입니까? 군인수랬다는 거예요. 그 군인을 왜 조사했겠습니까? 그리 큰 세 번째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큰 세 번째 왜 했느냐. 큰 1번이 뭐였죠? 방송시 따라오고 있나? 1번이 뭐였죠? 큰 1번이? 예, 무슨 이야기인가? 10가지 했죠? 예? 두 번째, 다윗 실수 2가지. 하나는 20장에 바세바 사건 이야기, 21장에 인구조사 이야기. 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악했느냐? 세 번째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까 7절에 악하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1번이. 왜 여러분, 인구조사가 악합니까? 여기서 핵심도 있는 거예요. 공부 악한 겁니까? 돈 버는 거 악한 겁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게 악한 겁니까? 예. 이 답을 잘못 낸 거예요. 필요성을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은요, 인구 조사를 해야 식량을 수급하죠. 해야 방위 계획을 세우죠. 조사를 해야. 그래야 세금을 거두죠. 그래야 건축도 하고 건설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이 네 가지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세 번째, 동기가 나쁘다. 그게 뭐냐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군사력을 딱 일만 되니까 이제 든든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봐요. 군사가 지금 치면 얼마 됩니까? 160만이라. 160만 있는데 암만 뭐 한 10만 쳐들어본다. 그 깎으면 할 수 있겠죠? 봐라. 이 동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 동기가 안 맞으면 범죄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동기 안 맞으면 범죄가 되는 거라. 자, 형제님을 예비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죠? 이걸 알고 자매가 형제님을 사랑해가지고 거짓말로 니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나도 박사 논문 쓰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 했으면 그래 부산대학 입학해가지고 그걸 하면 거짓말로 하면 니 사랑한 건 맞죠? 결혼하는 것도 맞죠? 거짓말 하는 것도 옳나? 그처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게 유물사관이냐 목적론도 사관이냐 직선사관이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빨리만 하지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왜 공부합니까? 오늘 왜 화장하고 왔습니까? 오늘 왜 이쁘게 하고 왔습니까? 주를 왜 이쁘게 한 겁니까? 사람 얼굴 보여줘야 한 것입니까? 쟤한테 잡으려고 한 겁니까? 착각입니까? 이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놨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동기래. 그럼 동기면 중요한 좋은 건 끝이냐?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관의 가치관입니다. 모르고 가도 설명하면 된다? 아닙니다. 바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가도 설명합니다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3일 만에 날아집니다.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사관이 없고 제대로 배운 뿌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기가 뭡니까? 다윗은 네 번째, 자기 세력이 안정됐다. 무엇으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과시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랬거든. 저도 대학 다닐 때에 등록금이 없어서 맨날 기도했어요. 등록금 하니까 기도했다. 근데 친구들은 기도 안 해도 돼. 왜? 향수 자꾸 온다고 집에서. 향수 자꾸 모르나? 자,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돈 주는 거 갖고 공부하고 싶나? 하나님이 주는 거 갖고 공부하고 싶나? 솔직히 말해봐라. 너 못 알아도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면 맨날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싫다 이거야. 나는 누구 부러웠을까? 부모님이 돈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노회장도 있고 총회장이 있으니까 그 교회 등록금을 다 준단 말이에요. 난 아버지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뭐 농촌에 등록금 못 되지. 나 그 약속 받고 대학 갔으니까. 그 맨날 되면 등록금 달라 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야, 이제. 부모님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야. 그 지금 웃기는 것이 그때 노회장 아들, 총회장 아들들이 목회를 잘하느냐? 그때 장금 한다고 다른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가 하나님 관계를 더 잘하는 것 느낌 드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21장 1절 보죠. 21장 1절. 21장 1절 시작. 다윗을 뭐 했다? 충동. 옛날 말로 격동식이 옛날에. 충돌시키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충돌시킵니다. 여기에 쏘아버리는 거야. 잘 나가다가 훅 이라고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확 넘어가 버리는 거야.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으니까 결론으로 지금 다 됐어. 1번 잠언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16절. 잠언 시작. 시작. 이 7가지가 죄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죄가 뭐 있죠? 교만이다. 제가 교만의 특징을 적어왔어. 뭐가 교만이냐? 우리 하도 옛날에 어머님이 겸손해라, 겸손. 이게 내가 겸손해라, 어깨 굽은 거네, 가지고. 이거 딱 교만하다 하는 거라. 교만 특징. 첫 번째, 무지가 교만입니다. 모르면 그들친데 모르면. 하나님은 어디 있노? 보여봐라. 내 주문을 믿지. 사랑이 어디 있노? 보여봐라. 믿지. 똑같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한다. 그 말 믿고 결혼해본다. 인생을 떠집어 인생을 삶을. 아닌가? 엄마가 그렇게 결혼했대, 엄마가. 아빠가 사람을 확 미쳐가 결혼해본다, 이거. 그건 보이다는데 믿노? 지 마음이지. 두 번째가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요, 교만이에요. 네 번째 궁금하네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사람은 교만에 들어가면요, 아무 소리 한 소리 안 들립니다. 우리 어디 중직자 금요일날 밤에 마치고 장례집사, 예비장집사, 예비권사님들 19명 훈련시키는데 은퇴 장로님을 모셔가지고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그 은퇴 장로님 집에 옛날에 개업 예배 드리러 갔거든. 개업 예배 드리면서
이래 설교했어요. 장로님이 요래하면 3개월 후에 망합니다. 내가 설교했어요. 3개월 후에. 근데 나는 그 소리를 참아 못 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 해라 해서 한 거야. 놀란 일이 났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안 들렸다는 거기지요. 안 들리고, 사모님은 들리고, 장로님은 못 알아듣고, 나는 할 말 다 했고, 됐지 하는 일이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 아무리 말해도. 지금도 안 들립니다. 앉아 있어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어디 보면요. 시작. 네.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난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인간들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저는 묵상과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성도로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를 키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지금도 묵상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뭐 보면 기도원과 무슨 용사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가 아니고 기도원과 300쪼다 이래야 딱 답이 맞는 거라. 따라서 기도원과 300쪼다들 시작. 봐요. 물을 먹으러 가서 그런데 물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떠가지고 이 삼시를 먹고 지금 목마르 죽을 것 가는 판국에 용사가 아니고 물을 먹을 때만은 10,000명이 물을 먹는데 9,700명은 막 먹고 3명만 여러 개 먹으니까 작은 숫자를 택한 게거든. 그 유치부부터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고. 300용사 아니라 300쪼다들 이래야 돼. 왜? 물도 하나 제대로 용기 있게 못 마시고 안정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쪼다 같은 사람을 들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용사면 얼마나 가르치면 잘하고 그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유치부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미치게 성경을 가르쳐 보면 몰라가. 좀 다 바꿔야 돼. 300쪼다 이렇게 했다고. 이러면 성경 다 용서 적어놨죠? 다 바꿔야 돼. 왜? 의미가 모르잖아. 성경 전체를 안 보니까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라. 그래, 내 같은 쪼다를 들어 쓰는 거라. 이렇게 바람 안 좋고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부산에서 몇 번째 가도록 청년부가 많이 모이게 만들어줬다, 이거. 요즘 청년들 이 설교, 고기 듣고 설교 듣나? 다 자빠야지. 엎어지죠. 디비자지. 교회도 안 오지. 이 지금 밥 먹고 나면 다 잔다, 이거. 맞습니다. 올셈이 내려가면. 언지요, 이라고. 모르겠는데 이라고 잡아야 돼. 우리는 졸로 받고 3번 일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학문할 때에 학문이 하늘을 의지하는 거야. 여기 직장인들은요, 직장 생활에 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따라다. 성경에 말했죠. 뱀처럼 뭐라고? 비둘기처럼 말하고. 우리 교회는 비둘기처럼 성질만 하다. 성경 말씀을 2개 다 가져야지. 뱀처럼 뭐하고? 세상 사람은요, 지혜롭게 하되 뭐가 숨기를 안 하거든. 지혜롭고 숨기를 하면 쓴대. 다윗이 봐요. 그렇게 평생 동안 봐요. 다윗 보라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가지고, 그래 10몇 년을 쫓겨다니고, 겨우 왕 돼가지고, 정복전쟁 다 하고 나니까, 마음에 안정탁 되니까, 뭐 했노? 버세바 사건 뭐. 말일이 또 많어. 인구조사하고. 조금만 여유만 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 재성이고 본성이라는 거야. 저도요, 조금만 편해지면 기도 안 하고 싶어. 자빠지 자고 싶고 엎어지 놀고 싶고 저도 그래. 저도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목사도 때로 교육이 싫을 때도 있대. 내가 너무 크게 이야기했나?
목사도 때로 교육실 때가 있다니까. 내 친구 목사는 하도 교회들이 괴롭히니까 막 교회만 떠나면 머리가 두통이 사라진대. 하도 그래 얼마나 괴롭히니까 목사님 물이 찼어. 내가 형님 보고 형님 그 나하고 떨어져 개척했어요. 그 병원에서 무슨 고민을 많이 했어. 의사가 없는 게 물이 찼다 내 찼냐고. 얼마나 괴롭히니까. 통계에 나와 있어요. 1000명 넘는 게 70% 이상 목사님들 다 신경증 환자라고. 너무 괴롭히니까. 옛날처럼 주의 종로가 아니라 주의 종놈들이다. 옛날에는 기대거든. 주의 종님이, 요즘 주의 종놈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중에 잠시 방심할 틈을 타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유혹거리가 한두 개입니까? 돈의 유혹, 안식의 유혹, 편리의 유혹. 한마디로 눈치 감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헤어지고 막 다 끝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사람. 말을 해도 각오를, 욕을 들을 각오를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슬고 든다고 다 그걸 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 사람이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질문할게요. 역사는 진보적입니까? 태보적입니까? 답해보세요. 역사가 진보적이에요? 태보적이에요? 이게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진보로 보는 사람은요, 직진사가 있는 계속 나아진다 보는 거예요. 이게 유물하고 진화랑 붙어 붙는 게 이것들이. 이거 휴지를 가만히 놔두면 진보합니까? 휴지가 바뀌어서 금덩이로 바뀝니까? 이게 진화사상이란 말이에요. 역사도 그런 겁니까? 그럼 갈수록 다 타락해 가는 겁니까? 그게 바로 순환 사과이란 말이에요. 얘는 무슨 사과인데? 내 사과이지. 자기 사과이네. 내 생각에 옳으니까. 그래서 역사는 4가지 사과가 있다. 뭐라고요? 몇 가지 사과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본주의 사과. 두 번째가 주의 사과.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좀 더 할까요? 고마할까? 예? 네, 더 이래서 한다, 분명히.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이긴 자가 역사를 보통 적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는 한 50년 후에 가야 지금 바르게 적지, 지금은 바로 못 적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건 너무도 왜곡되어 배어 있습니다. 말을 못 꺼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되어 배우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발육이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42번 했습니다. 그런 건 한국에 안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안락동에 있을 때에 일본 목사님이 와서 직접 큰절까지 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하면 방송에 안 냅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과해서 기억나죠? 금요일 저녁에 와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면서 우리 일본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정하고 나라신이 죄송하다고 일본 교회를 대표해서 한국 교회에 사과한다고 다 이런 건 TV 시면 안 냅니다. 이번에도 사과했죠. 그건 안 내는 거야. 시분이 TV에 안 내는 거야. 여러분, 정말 진실에 담긴 언론인도 필요합니다. 그런 글도 필요합니다. 그런 돈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가를 봐요. 이 역사를 바르게 기록하는. 그럼 기독교 상한이 뭐냐? 궁금하네요. 한 구절 읽고 넘어가야 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찾지 않아도 방송에 찾아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지. 예전에 내 잘못은 십자가에 다 가져갔다. 나는 뭐 됐다?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사고관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고관을 못 갖고 교회만 왔지 옛날 사람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역사는 히스토리에서 역사를 뭐라고요? 히스토리, 히 플러스 스토리 합친 거라. 그 사람의 역사라. 맞죠? 그 사람의 이야기라. 그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니 언제 태어났노? 니 몇 년생이고? 95년. 지금 천 몇백 살이고 그러면. 1995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천국을 잡은 거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1년 잡는 거야. 그 시작이 출발을 잡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똑같이 다 네 몇 살이라고 하면 생년 누리를 말한다고.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 사람이 기준으로 잡아서 AD, BC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점이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쓰고 있어, 세상이 다. 나는 불교민이니까 불기글을 쓰나? 불교 5천 몇 년을 씁니까? 단기글을 쓰나? 여러분 생각 좀 해야 돼, 역사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어야, 그래서 세 가지 진짜 사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따라 구속사관. 구속사관은 것은 하나님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해 뺀 거야. 차를 10억 주고 한 개 만들었는데 부사졌다고. 버리거나 고치 쓰나? 고치 쓰는 거. 그래, 타락했다는 거라. 부사졌다는 거라. 구속, 회복시킨다는 거라. 구속이 막 잡는 게 아니고, 구속. 회복시키는 거라. 이걸 사관을 구속사관, 구속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봐요. 제가 30년 전에는 성질이 진짜 불칼이었어요. 지금도 칼이지만은 이렇게 따듬어져 가는 거라. 만들어져 가는 거라. 내 성질 다 죽었다, 옛날에 배워서는. 이게 구속해 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불러서 구속, 회복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속사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도 하나님이 와서 건지시고 구원시켜서 회복시킨다는. 아멘. 이 기독교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엉망인 사람만 죄인도 살려 다 오라 하는 거라. 와서 뭡니까? 회복시켜. 우리 교회 그래 회복시켜. 회복시켜. 간정들이 막 넘치는 거죠. 또 따라 두 번째 섭리사관. 섭리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만들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만이 오늘 내 뜻대로 내 기도가 응답 안 돼도 감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10대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10대 37년인가 38년이 돼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만 옛날에 없으니까 전부 수련회를 장소를 빌려가 써야 돼. 1년에 12번에서 13번은 보따리에 썼다가 풀다 한다고. 봐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맨날 간다 아닙니까? 뭐 중급반, 초급반 막 계속 나가니까 막 교사대학, 또 교사대학 할 때도 마지막 간증한 날도 그때 그 당시 200명 학생이기 때문에 손님 오빠 300, 400명이라.
없기 때문에 빌려다 또 가야 되는 거라. 그래 빌려다 가니까 꿈이 뭐냐니까 하나님 나도 수련관을 주시옵소서. 18년을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지금부터 8년 전에 수련관 해라고 세상에 4개가 한꺼번에 들어. 4개가 한꺼번에. 마지막에 들어온 게 수흥역교회 옆에 있는 지금 한참 뜨고 있는 해운대 그 청소년 수련관 거기 들어갔어요. 해로 들어왔더라고. 내가 그때 정말 안 했지. 했다 그랬으면 코로나 때 끝나버리는 거야. 다 망했어. 완전히 빚더미 되버려. 왜? 이런 수련관, 그런 수련관은 기본 한 달에 전기세만 관리비가 5천만 원 나갑니다. 우리 교회 2,000평이 2천만 원 나가거든요. 보통 한 평에 다 만 원씩 쓰인다. 아무것도 안 5천만 원 나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1년에 뭐냐? 구매도 6억이 나가. 아무것도 관리비만. 내가 그때 감사했습니다. 주여 수능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주님의 섭리가 맞군요. 여러분 그 남자하고 헤어진 게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하고 헤어진 게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 섭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 번째가 목적론적 성화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까? 내 나라가 중심입니까? 그게 따라잖아요. 바로 내 나라 중심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그 열심히 그게 바로 희망이 되고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게요. 독일의 철학자, 이 근대 철학을 책을 집대성하고 모았던 독일의 철학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해겔이거든요. 해겔. 해겔 이름이 성이 뭐냐니까 해겔 이름이 게오르크 해겔이 그래요. 이름이 게오르크 해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821년에 법철학 서문에 이런 서문을 딱 적어놔요. 글자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런 지금 모르는 단어가 뭡니까? 미네르바가 뭔지 모르겠죠?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 12번째 신 중에 하나가 아테네인데 아테네를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미네르바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테네의 부흥이는 항원이 되었어야 날아오른다는 거. 세상을 살피고 세상의 시를 말을 전하는 사자이자 전령이 있던 이 아테네의 미네르바는 부흥에는 참으로 많은 영향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각자의 관점 해석했습니다만은 지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미네르바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지혜, 지식을 상징하는 신, 이 부흥이는 언제 온다고? 항원이 뭡니까? 태양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는 것은 일출 때가 아니라 마지막 항원 때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사건의 본질의 참모습은 그 사태의 말미에 갔어야 비로소 깨달아요. 역사가 어떤 일이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때 됐어야 그랬구나 이거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도 미네르바의 부흥이와 같은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때서 아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하,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을 때 깨달아야 되지. 죽기 일부터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17가지 24가지 질문했잖아요. 내가 설교 이야기 인정했는데 그 질문하면 많아. 한 달 전에 질문하면 많아.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항우리 되었어야 날아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으로 일 뿐 아니라 죽은 후의 일에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네. 일생이다. 그러나 죽음에는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날려요. 그 속에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달라진다. 어느 역사가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시고 안정감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번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하나 더 기도하고요.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역사로서 기다리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지금도 조종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지금도 부산 땅을 금중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그래도 주님만 예비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두 번째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다스린데 세상이 왜 이러노? 다스린데 왜 이리 부조력이 심하노?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런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갖고 토론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섭리사관, 구속의 사관, 목주사관을 믿어도 이 땅이요, 힘 확 풀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내 삶이 버겁습니다. 왜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버거운 거예요. 포기해보면 안 버거워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나 이발 섭리사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바로 이걸 가지고 믿고 사는 게 바로 구속사관 아닙니까?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나 믿으며 가니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이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감사로 사는 삶이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니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이제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형제님들만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원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자매님들만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직장 생활이 버겁고 학업 생활이 버겁고요, 자녀로 살아가기 버거워요. 그러나 이 섭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주님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불렀거든. 바로 감사하고 이겨가고 견디가고 다 같이 합시다. 내 몸의 열반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번에도 내 작은 한 몸, 내 시간 있으면 새로운 어신들 데리고 MT 가면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내 그 시간 내 물질을 못 내거든요. 지금 넣지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놔도 지금 MT 안 가보면 떨어지 보면 돼. 다시 군에서 셀별로 안 되면 두 셀 합쳐서 MT 가고 팀장하고 뒤에서 뒹굴면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텅 빈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관도 없고요. 그냥 생각도 없어요. 주의 3장 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역사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역사관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들을 돕고 성의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자기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의 그 역사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예배가 뭔지 소중 알거든요. 야, 그냥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알아갈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배를 깊이 할 거예요.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훨씬 강할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청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바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게 없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세. 주여, 내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로 없게 누구만 주님만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젊은이가 이 앉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편해지고 잘 나가면 그만두는 우리 모습 속에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상과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30억이 믿고 있는 기독교 종교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와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드리는 감사 예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고 경제 어려 드리지 못하고 영혼에게도 자라서 함께 동참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바르게 이야기해 주시고 왜곡된 생각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의식을 갖고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